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냥 적당히 좀 합시다 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요, 모두 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적당히 좀 하자,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대화와 타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적당하게 대화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리고 이 적당한 선에서 좀 적절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많이 깨닫죠.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타협하는 게 좋다고 우리 인생에서 많은 걸 배워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런 게 있죠. 너와 나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너무 극단적이기보다 중용의 미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중용이 뭡니까? 이 중간을 잘 선택해서 가는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중용의 미를 좀 잘 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극단으로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간의 길을 가야 될 때가 많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때로는 물론 저희 고부간에는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룻과 나오미 같은 그런 관계인데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중용의 길을 선택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망가요, 5층으로. 어느 극단으로도 저는 가지 않고 저는 5층으로 그냥 조용하게 도망갑니다. 그게 제가 인생에서 배운 중용의 미, 극단으로 가지 않는 이 중용 대화 타협의 길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극단이 아닌 적당함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보수에서 극단으로 가면 극우라 그러고요, 또 진보에서 또 극단으로 가면 좌파, 극좌라 그러고요.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중도야, 나는 중간에 있어, 이걸 대부분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정치적인 성향이 중도이신 분?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러면 다음은 손 들지 마십시오. 괜히 손 들면 싸워요, 여기서. 저 사람이 저랬구나 이러니까 옆에 건 안 물어볼게요. 극좌와 극우는 꼭 싸우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중도는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 물어볼게요. 이제부터 물어보면 싸움 납니다. 근데 우리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이 한 절반 이상이 나는 중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 여러분, 대화 타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무슨 타협이야, 나는 내 갈 길 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고집쟁이, 뭐 아주 그냥 고집 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인생 그냥 간다, 고집대로. 근데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고집쟁이로 비춰지는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성도들이에요. 쟤는 되게 고집쟁이 같아, 고집불통이야, 이런 소리를 우리 코로나 기간 엄청 들어왔던 게 우리입니다. 아니, 쟤네는 왜 저렇게 모이고 왜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할까? 고집불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대화 타협 중요시되고 또 적당히가 중요한 이 시대에 고집, 근데 여러분, 이 고집이 과연 나쁜 거기만 할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 고집이 이뤄낸 성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현대그룹의 정주영의 동생이에요. 이 정세영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 그거 아시죠?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몇 년 안 된 나라가. 그런데 그 일이 있기까지 이 정세영이라는 사람의 고집이 있었대요. 왜 그러냐? 모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꿈도 꾸지 마, 무슨 대한민국이 자동차를 만들어. 그런데 이 정세영이라는 사람이 고집을 부렸대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차를 만들어야 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야, 고집 부리지 마, 너가 고집 부리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당시에 여러분, 현대그룹에 이 공대 나오는 사람이 그 중에 30명밖에 없었대. 공대, 자동차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 공대. 그래도 이 사람이 고집 부렸대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최초로 이 포니 승용차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에서 5손가락의 안에 드는 세계적인 회사가 우리 현대라는 회사가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때로는 고집으로 밀어붙일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타협해도 고집하며 지키는 것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이런 건 뭐 다 타협해, 하지만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고집하며 지키는 게 있어 하는 것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남들이 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군대를 제대하시는 지 한 벌써 10몇 년 됐는데 딱 군인 머리 스타일을 아직까지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막, 목사님 좀 길러보세요, 뭐 어떻게, 안 들어요. 무조건 그 머리예요. 정말 고집이 대단하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다른 것은 내가 타협해도 이거만큼은 내가 고집하며 지켜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집하며 지켜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것을 좀 고집하며 지켜가는 것이 있을까? 고집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여기 왔네요. 윤홍균 집사님, 이분이 또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윤홍균 집사님 어떤 고집이 있냐면 탄산음료는 제로 콜라만 드신대요. 저런 고집이 있으셨네요. 고집쟁이, 예, 고집쟁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만큼은 고집하며 지켜가는 것이 있다 라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 그런 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은 나는 뭐 삼양라면만 먹어 이러시는 분도 진짜 있고요. 각자 고집하는 게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고집을 갖고 계시는지. 김종혁 집사님, 밥이요, 다른 건 어떻게든 양보할 수 있는데 굶으라는 거는 너무나 힘들고 화가 납니다. 김종혁 집사님, 우리 저기 사역운영위원회 금식기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타협 안 됩니까? 그런 건 자, 하늘임 사모,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까운 친척이라도 주일에 결혼식은 안 갑니다. 믿지 않는 친구, 친척은 섭섭해하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주일날 결혼식이나 주일날 어떤 행사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혜영이 어딜 가나 화장은 꼭 해요. 쌩얼은 절대. 아니, 우리 혜영이 쌩얼도 이쁜데, 근데 다른 건 다 타협해도 쌩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주희 권사님, 주일 성수요, 다른 건 다 타협해도 주일 성수 말씀, 예배, 기도만큼은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우리 박주영 권사님, 안 씻으면 외출 못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씻는 것만큼은. 우리 김영남 원사님, 다른 반찬은 가끔 살 때도 있지만 김치는 꼭 담가 먹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 안 한다. 진짜 여러분, 사람마다요 은근히 이런 고집이 있어요. 딴 건 다 사다 먹어. 근데 꼭 김치만은 내가 담궈야 돼. 자, 여러분, 이렇듯 내가 지켜가는 어떤 고집들이 있습니다. 계속 올려주셔도 돼요. 이따 같이 얘기할게요. 자, 이렇듯 이런 고집을 피우는 사람한테 그럽니다. 야, 그냥 적당히 좀 해. 뭘 그렇게 고집을 피워? 너 때문에 힘들어. 우리 김기훈 성도님, 밖에서 그냥 나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적당히 해.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신임 총독 베스도입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바울을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 바울 죽여라 어쩌라, 근데 아무리 자기가 봐도 죽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너는 죄가 없으니 그냥 풀어줄게. 야, 미안해, 잡아놓은 거. 그러면 바울이 적당히 이제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한나이다. 여러분, 베스도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인간이 적당히 좀 하면 되는데, 아니, 죄 없다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상소를 해요. 황제를 만나러 가겠대요. 그러니까 오늘 아그리빠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막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니, 이 인간이 적당히 좀 하지. 아니, 죄 없다고 말해주고 다 했으면 이 정도에서 그만 멈추지. 황제한테까지 가겠다 그러니 골치 아픈 거예요. 죄명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쓸 죄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그리빠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를 모르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하지 왜 고집을 부리냐. 여러분,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요, 벨릭스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고집쟁이에요. 야, 이제 그만했으면 됐어. 네 마음 충분히 알아. 야, 미안해. 이제 그만해도 이해해. 잡아놓은 거 미안하니까 이제 미안해, 그만해도 돼, 적당히 해. 그런데 왜 그가 고집을 부릴까? 자, 여러분, 물론 쓸데없는 고집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 봤죠? 그냥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저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틀린 거 아는데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이상하게 오늘 낮부터 저만 자꾸 나쁜 놈 되는데, 예? 사람은요 그래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강함을 보여주려고 그냥 고집을 부려요. 진짜 제가 얼마 전에 무서운 것도 봤는데, 그런 거고 아무튼 막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얘기가 맞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분명히 잘못된 고집도 있고 이 고집으로 인해 피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왜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 이제 이 사람 하나 보내려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제 수많은 힘들어진 일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가 고집을 부릴까라는 거죠. 적당히 좀 하지.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집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때로는 고집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다 힘들어지고 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듣더라도 때로는 고집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냐?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자, 여러분, 왜 오늘 제가 이 구절을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고집 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적절한 게 때로는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지켜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뭐냐?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일 때는 욕을 먹더라도 지켜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바울은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께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은 자였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야 됐고 로마에서 땅끝이라는 서바나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나는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 그냥 적당히 해. 여기서 그냥 멈춰. 아니, 나는 가야 돼. 자, 여러분,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이해가 좀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자, 은서가, 너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 하루에 막 5개씩 낳아. 이거 목사님 몇 개 줄 거야? 하나는 일단 줄 거야? 매일 5개씩 나는데? 매일 하나씩 줄 거야. 고마워.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이거 달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거의 달라 그러면. 생각 좀 해. 생각해보면 안 되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석이를 찾았던 이유가 뭐예요? 황금알을 낳는 황금알이 있기 때문에. 황금알이 있는 은석이잖아요. 그 정체성이 생긴 건 거위입니다. 근데 이 거위가 사라지면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알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알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위는 조선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는 그래요. 얼마든지 타협하고 대화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줄 건 내주고 줄 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체성을 흐트러지고 정체성이 무너지는 일이라면 그거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당시에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고집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때 한국 사회가 교회들이 고집쟁이라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 대면 예배를 고집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건 그냥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저는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갔다. 저는 그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에는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사라지면 기독교인들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은 기독교 인구가 1%가 아니라 20%가 넘었습니다. 많이 보면 25%도 되죠. 다시 말해 이 사회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존재가 아닌 세상의 리더격, 큰형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형격으로서 우리가 이 대면 예배가 사라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사라질 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할 시기였다는 거예요. 큰형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큰 형으로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비대면이라는 것도 활용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게 우리 정체성이니까 그런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교계 어른이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아십니까? 대통령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쇼부를 쳤겠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는데 아직 모든 교회들이 준비가 안 됐으니 공중파 방송 중에 하나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그래서 오히려 그 기회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MBC나 KBS에서 11시에 예배가 드려지도록,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 문득 이런 생각을 그냥 없는 자로서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때, 고집장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때는 언제냐?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은 좋지만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는 욕 먹더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거예요. 그래요. 우리 불교, 저는요 여러분, 지금도 스님하고 곡차 먹으면 안 돼요. 전 괜히 또 스님하고 차도 먹었으면 좋겠고요, 신부님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은 예수님 말고 다른 거로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 그것은 나의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바울이 고집을 피웠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기에, 예수님께 부여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이기에 나는 이것만큼은 주장한다. 고집 피운다.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요, 바울도 피 이렇게 찍으면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지만 안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 할 필요 없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합시다. 했어요. 정결 예식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야, 저기 유대인들 많은데 그거 하는 게 좋아. 알겠어요, 할게요. 했어요. 바울도 타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욕해. 나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아.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체성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 너무 고집부린 거 아닌가? 나의 정체성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너무 배타적이지 않았나?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사기 16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 사건이 뭔지 아시죠? 삼손이에요. 데릴라가 삼손을 꼬셔서 별의별 거 다 꼬십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시린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나시린은 세 가지, 나시린을 나시린답게 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뭡니까? 첫째는 포도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는,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근데 여러분, 삼손은 이미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라도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 이 정체성만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끝내 이 정체성도 타협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삼손이 삼손다워졌나요? 아니요. 눈 뽑히고 끌려가서 노예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저는 그거예요. 교회 다 타협하고 융합하고 함께 가지만 우리가 욕먹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 정체성, 나를 그리스도인이게 한 정체성, 이것만큼은 흔한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거죠. 왜? 그게 나를 나되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갈 머리털 7가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고집부려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나시린이 나시린 되게 한 것과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여러분 나름대로 한 가지 고집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집은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 있는 김태훈 목사님도 되게 날라리 같잖아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고집이 있어요. 어쩌면 그 고집이 끝까지 저를 저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내가 고집부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있다면 같이 나누어 보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집, 나의 정체성, 나를 나되게 하는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한번 그 고집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도 미셔너리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나되게 하는 거,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지켜가는 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만나보고 하고, 그런데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정체성, 그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면요, 다른 고집들 피운 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에 대한 믿음, 또 그들이 지켰던 신앙적인 가치. 자, 우리 신정번 전도사님, 가끔 빼먹기도 하는데 아침에 큐티하는 것을 꼭 지키려 합니다. 아침에 공급되는 은혜죠. 근데 여러분, 진짜요, 저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집,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어쩌면 이 삼손의 나시린 되게 하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 내가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지켜가는 거. 우리 전도사님에게는 머리카락 7가닥이 아침 큐티네요. 우리 윤영교 집사님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 목사님을 통해 교육받은 소요리 문답의 모든 내용 절대 부인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 때로는 뭐 농담도 할 수 있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농담도 있대요. 그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저기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양성 나왔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셔서 양성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은 음성 나왔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니까 음성 나왔대요. 이런 농담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농담이니까. 근데 딴 건 몰라도 사도신경의 내용과 소요리 문답의 내용만큼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건너 지킨다. 농담을 할 수 있으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늘임 사모 가정예배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7가닥 머리카락으로, 빠지지 않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꼭 지키며 우리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모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바로 서고 싶습니다. 아, 엄마 이런 거 왜 해? 근데 이것만큼은 고집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최은석, 주일에 약속을 안 잡는 저 때문에 제 주변 친구 몇몇은 예수님을 예수 새끼라고 부르고 교회들 전부 폭발시키고 싶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집을 잘 부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리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로 인해서 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냥 타협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게 나되게 하니까, 그게 지금 나되게 하니까 이것만큼은, 이게 나의 7가닥 머리카락이니까 지켜가는 거죠. 임지치 집사님, 신앙의 루틴을 지키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폰입니다. 잠자기 전 폰을 안 하겠다는 결심이 잘 안 지켜집니다. 이 결심을 지키기 위해 고집을 더 부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집사님, 예배만큼은 고집 부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저에게 고집 부리는 부분은 전세대 금요 철야 기도입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저와 약속은 금요일에 안 잡는다는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제가 눈치 보며 다녔는데 이제는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직원들이 금요일날 아예 회사 차원에서 약속을 안 잡는데요. 김종희 집사님 때문에. 은서가, 이제 너 친구들이 너를 위해 주일날 약속을 안 잡는 일들이 펼쳐질 거야. 그 고집으로 인해서. 자,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가야 되는 그것만큼은 우리 항상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적당히 해. 다들 그러고 살아. 왜 너만 유별나? 하나님, 우리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타협하고 적당하게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편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는 거, 나를 나시린되게 하는 나의 7가닥 머리카락이 무엇인지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내주고 다른 것은 타협하더라도 내 인생의 이것만큼은 고집을 부리며 지켜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대해선
고집장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끝까지 지켜내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